예,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 가장 무더운 때지만 구역 예배 모임은 많지 않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리고 성에 살던 그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처음에 만난 성읍이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 땅을 주실 때 그 성읍을 주시고 또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고 또 그들이 심지 않는 그 가수원, 포도원, 감람원, 또 석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만약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를 그 미혹해서 유혹해서 그들처럼 죄를 범하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맞았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고 진멸당할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 그 성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래요. 제가 이제 먼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진노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기생 라합도 그 중에 포함되죠. 그의 가족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그런 처지에, 그런 운명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살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셔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간다. 그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서 성장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 이제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진멸하시는데 은혜 베푸셔서 사는 거예요. 은혜 베푸셔서. 태어날 때부터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은 진멸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그들 라합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죽을 자리의 신분에서 생명의 자리 신분이 옮겨지는 거.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제도상으로는 이제 양반이나 상민들, 쌍놈들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구분 없어졌죠. 한편 이제 지금도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벽 규제가 있는 나라가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그 그룹들이 있죠. 제일 위층에는 그 종교인들, 라마성들, 힌두교의 그 수도승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제사장급들이 종교 지도자 최고의 지위를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라에서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귀족들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계층이 일반 백성들이면서 평민들, 상인들에 대한 거. 그 다음 그 밑에 그 하층민들이 하층민을 이제 그 한문으로 쓸 때는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한문으로 불가촉민, 불가해야 만지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불가, 만질 수 없는 그 백성, 민족, 그 백성 사람들이에요. 불가촉민.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다음 또 힘든 일을 맡았었죠.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떤 그 안전장치라든가 보호막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용어는 조금 그렇지만 화장실, 그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변을 퍼내는데, 그게 뭐 조만한 게 아니라 큰 통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통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에 퍼서 바깥으로 내고 옮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 화장실 변기 통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천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또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만지면 안 돼요. 같이 부정이 더러워진다고 못 만지겠죠. 그 하층민들의 불가촉민들은 절대로 그 위에 상위 계급인 상위 계층인 일반 상인이나 평민으로 올라갈 수 못하고, 또 일반 평민이나 상인 계통은 절대로 그 윗 계층인
이 귀족 계층으로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상위 계급인 귀족들도, 권력자들도 그 외 상위인 종교인들을 못 돌아가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어쩌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계급이 어떤 계층적인 것이 나누어져 있는 나라이고,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계층의 장벽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선진국처럼 보여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살 수 있는 미국이란 사회도 백인과 또 흑인과 또 황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레벨이 있죠.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계층에서 위에 계층을 허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공부하는 데까지는 이게 잘 도와줘요. 그러나 직장 잡고 직장도 정말 전문직에 좋은 직에는 잘 안 줘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동양인들이 미국의 백인들 사회에 가서 끼울 수 있냐? 그러면 안 끼워져. 안 끼워져요. 그들은 영원히 너희는 동양인이야. 그래서 미국 주류 백인들 사회에서 볼 때 미국 사회는 백인들이 1등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는 2등 국민, 3등 국민이 있거든요. 2등 국민은 어디 같아요? 흑인 같아요? 동양인, 황인 같아요? 미국 사람 백인 사회에서 얘기를 생각할 때 2등 국민은 흑인들이에요. 우리 유색, 황색 인종들은, 황인종들은 3등 국민이에요. 그 위로 잘 끼워주질 않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게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어떤 특수계층인 사람들끼리의 어떤 단합,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잘 안 끼워주죠. 잘 안 넣어줘요. 어쩌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전문인 협회, 전공의들이 학생들 숫자를 늘리지 말아라. 표면적인 것은 이거죠. 학생이 많아지면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그죠? 맞죠? 예를 들어 10명을 지도하던 교수가 학생 숫자 많아가지고 20명이 됐다 그러면 20명을 다 제대로 지도할 수 있냐 그러면 힘들다, 못한다. 그래서 느리면 안 된다. 이 숫자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만 인식하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한 국민들이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의사 전문인 교육이 이 숫자 많아지면은 부실 교육이 돼가지고 전문인을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을까요? 많은 국민들은 뭐냐면은 의사들 전공의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지위,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것이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요. 그 레벨에, 그 계층에 일반인들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안 끼워져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계층 이상의
수입 있는 사람들 모임,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어쩌면 정치세도 그럴지 모르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길이 열려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딱 자기들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모습들 있죠.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죠. 어떤 마음이에요. 자, 옆으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데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들이 죽지 않게 살리는 쪽으로 나가요. 그렇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 이제 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어쩐지 하나님 은혜야. 근데 요소서 2장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디에 임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냐, 죽을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임해서 다 사느냐, 그럴 때는 아니 죽는 사람도 있죠.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건 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라합이나 또 여리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오늘 보면 9절 이하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그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들었다. 뭘 들었냐면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할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야 하는 능력에 대한 걸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광야를 너희가 지나온 여기서는 이제 그 요소 그 유당을 건너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 그거 듣고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악한 자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신대.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요. 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보여준 것처럼 당신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증표를 달라 그래요. 표를 달라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세요. 구원의 증표. 내게도 있냐? 있죠. 이 권지천 목사에도 있어요. 목회라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 증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 말고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에게 증표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한 증표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내리라는 것이 이 요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앞에는 없던 이야기잖아요. 율법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붉은 줄을 매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누구에게 준 거냐면은 라합에게 준 거예요. 라합에게. 그것도 누가 줬냐면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준 거예요. 그걸 라합은
자기의 준 구원의 증표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루어나가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면서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표시의 증표를 주신다고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쏟아질 때 하나님 노아에게 증표를 주시잖아요. 뭘 주셨죠? 무지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구름 사이로 빛 사이로 무지개가 딱 뜨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작지만은 물이 많든지 작든지 그만큼의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심판이요. 우리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내려가가지고 상사태가 났을 때만 이거 심판이야.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좀 크게 난 거고 작게 난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표시예요. 노아에게는 무지개라는 표시를 주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줬거든요. 라합에게는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매면은 너희 가족, 너희 형제들, 너희 부모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다는 표시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살려주신 표시는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뒤편에 숲에 걸려있던 숫양이에요. 뿔이 걸려있는 숫양,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표시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이거 제물로 받으시는 거야. 제사 받으시는 거야. 표시. 물론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나무가 표시예요. 그거 잘 간직하면은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경멸히 여기든지 아니면 버리면은 그도 버리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 하나님 버리셔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받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오늘 낮에도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집사님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 목사와 집사,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특별한 관계가 맺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성도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교인 집사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기쁠 때 같이 나누는 거죠.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좋은 일이 있다고 연락해 주나요? 잘 안 하죠. 어렵다고 연락하나요? 잘 안 하죠. 자기는 자기 사고 나는 나를 사고. 그래서 특별한 일들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은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한 일반적인 면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거기서 나는 식물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으셔요.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 있잖아요. 특별한 거. 아주 놀라운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것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특별한 생명을 받아요. 자, 우리 구역 식구들 이번에 특별한 하나님 표시예요. 구원의 표시. 똑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에게는 목사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주신 특별한 표징 사인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39년 동안 이렇게 지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역을 할 때까지 하는 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땅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표적,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나갑니다. 구하십시오. 그것을. 뭐 할 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가라고요. 당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표시 있어요? 이 라합에게 준 것처럼 당신 집에 붉은 줄매라는 말씀은 안 하셔요.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무지개가 지금 비 온 다음에 일어나는 그 무지개가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표식은 아니에요. 그건 노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받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의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에게 주셨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보고 심판 끝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잘 드세요.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는 여자. 여리고라는 데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 당연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잘 대접하고 살려서 보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는 표시를 주시오. 그래, 붉은 줄을 당신 창문에 매시오. 우리가 당신을 살려주고 당신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오. 표시를 받았어요. 우리 가정 식구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인을 받으세요. 표시를 받으세요. 그럼 각자 달라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게 다르고 아담이 주셨던 게 다르고 노아에게 주셨던 게 다르고 라합에게 주셨던 게 다르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주셨던 게 다르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게 다르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게 달라요. 동일한 건 없어요. 내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걸 받아서 누리며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구역식도 나눠보세요. 하나님 내게는 어떤 걸 주실까? 뭘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의 표시,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과 은혜에 대한 표시 주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주십시오. 그걸 간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더운 8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더위 때문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지며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 식구들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며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표시, 은혜와 축복의 표시, 증거들을 주시고 잘 간직하며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구역 식구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함께 주의 일 이룬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